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뚫어져야 합니다. 뚫어져야 돼요.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져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하십니까?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십니까? 뚫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는 공간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창세기 2장. 우리 계속 인간, 나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얻어 터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그 보좌에서 어디예요? 우리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창세기의 2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때가 언제냐? 창세기 1장과 2장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유일하게 앞장 2개, 뒷장 2개는 인간의 죄가 없는 때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장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강이에요. 생명의 강, 생명수. 창세기 2장에서도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장, 우리 창세기 한번 다 펼쳐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에스겔 말씀으로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2장 우리 9절부터 우리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이 몇 개가 흐르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어디서 보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릴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4개의 강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4개의 강의 근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4개의 강에서 우리가 들었던 강은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 이것은 히데겔 강은 영어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죠? 들어보셨죠?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데 거기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땅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물줄기는 어디에서 나온 물줄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강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4강이면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흐르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강줄기가 어떻게 돼요? 두 강이 사라져버리고 두 강이 흘러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3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강의 그 물줄기가 어떻게 되냐? 지하수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뭐를 파요?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강물이 이제는 인간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뭐를 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지하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보면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파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가리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 돼요. 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강체가 그냥 그 빛 가운데 살았어요. 그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안에 계셨고 이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우물을 파야 되고 파고 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생명수가 사라져버린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47장에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물은요 이 생명수는요 세상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나서 강이 되고 그 강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없이는 세상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끝장이 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 앞전에서 그 정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아니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다른 일반 가게는 한 며칠 그냥 소독하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문을 못 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앞에다가 딱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권력, 경찰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우리는요 끝난 거예요.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자살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다 빼버려요.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왜? 교회를 막아버리면요 결국은 영이 죽고 영이 죽은 다음에 생명은 자연히 혼과 육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가 절대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때요? 독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정치를 위한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버리면요, 거기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또 자살하는 심령들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겔의 이것은 바로 이것에 막혀있는 이 강을 뚫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줄기를 통해서 다시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막혀버리는 그 생명수가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하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온 세상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흘러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근데 그 생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과 바톤 체인지를 딱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물줄기가 다시 시작한 거,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 강줄기가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몇 절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 그것이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100% 채워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는 자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도 90%.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기뻐요. 어떤 고난도 감사해. 어떤 슬픔도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벌써 어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아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땅의 저주가 끊어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에 땅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이 저주는요, 어떤 저주냐? 영의 저주, 혼의 저주, 육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인간은요, 구조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할렐루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아주 행복해요. 선생님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5장 23절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영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왜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얘기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에게 영이 있고, 이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정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교통이에요. 육이 없으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만 둥둥 떠다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세상과 교통하기 위해서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혼 육 3분설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3분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3분설이 통해요. 우리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육으로 드린 예배가 있어요. 육으로 드린 예배 뭔지 아세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 몸만 와 있어. 몸만. 그리고 뭐 다 가 있어. 다른 데로 다. 그게 멘붕이야. 딱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육의 예배예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미안하지만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혼의 예배는 무엇이에요? 나의 이성이 돌아가. 막 돌아가. 아, 저 목사님 말씀 맞나 틀리나? 아, 저거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저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막 그러면 여기다 앉아 있으면 다 알아요. 제가 쑥쑥 스펀지같이 빨려오느냐, 지금 머리 굴리고 있구나, 지금 다 보여.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앉아있으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앉아있지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 안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천국 문 앞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대충 천국 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혀 지정의, 내가 아는 것과 감정과 나의 의지가 별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불러.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주님만을 생각해. 딴 생각은 아예 다 끊어버려. 오늘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은 벌써 혼의 생각인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딱 주님만 내 앞에 주님만 계신다 생각하며 드리는 그 찬양은 바로 영의 찬양이에요. 그러나 혼의 찬양은 무엇이냐? 여기 입만 뜨석뜨석하고 그리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3분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이분이 지금 열심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혼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복음은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복음은 처음부터 영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어떤 것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복음이 그렇죠. 복음은 육으로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이 육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육이 강력한지 아냐면 여러분이 보여야만이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딱 이런 서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딱 처했을 때 무엇으로 반응하냐? 육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처음에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으로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지치니까 이 육이 힘이 없는 거야. 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에요. 육이 강할 때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교회 뭐가 아쉬워서 교회 앉아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육이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맨날 치고 그냥 두드러 맞고 하니까 이 육이 어떻게 돼요? 작은 해서 이 힘이 없을 때, 그때 복음이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육을 통해서 혼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혼으로 들어가서 이 나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이성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 요동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가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의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냥 따라하라니까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어떻게 잡아서 좀 살아볼까, 해도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해서 여기에서 그냥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씨가 딱 켜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육을 뚫고 들어가는데 이 육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이래도 안 나올래? 이래도 네가 안 해볼래? 네가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육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임을 당하기 전에 손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와서 나의 이성, 이 이성은요, 이제는 무슨 이성으로 꽉 차 있겠어요?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20년을 살았으면 20년을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들어왔을 거고, 여러분이 80을 살았으면 우와, 찔경이네, 찔경이.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수록 쉬워요. 어릴수록. 여러분, 청년일 때가 쉬운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이 길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가치 기준이 너무 찔경이 같이 질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생애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내 안에 생존력, 삶의 철학,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자기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고집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혼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혼 때문에 이 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파쇄하자, 이 얘기가 바로 이 혼의 여기를 박살내자는 거예요. 어떤 걸 박살을 내냐? 옛날의 가치 기준을 박살내자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내가 마치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놔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법들, 여러분의 길들 다 이제는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뒤를 돌아야 돼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 혼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꿔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둬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과거의 여러분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건드려요. 야, 너 또 아프잖아. 야, 너 또 문제 생겼잖아. 야, 니네 부모님 또 그러잖아. 또 자가 붙게 만들어. 또 그러네? 또 그러네? 항상. 여러분, 항상 여러분 또 이런 말이라든지 항상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또 사단은요, 야, 너 인생 또 그러잖아. 또 너한테 어려움이 하잖아. 또 너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 또 너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식이 무슨 걸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얘를 뽑아내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분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무슨 쓴뿌리가 있냐? 두꺼비 보고 뭐죠?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똑같은 옛날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딱 보면 벌써 싫어. 저 사람이 싫어. 막 개인이 보태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싫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 아버지의 영향력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왔을 때는 남자들이 싫어. 나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의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면 우리의 의지는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안에 심겠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성도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합시다. 싫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그 방법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자 그건 나가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안 일어나요. 반드시 뒤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서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지식에, 여러분의 이 지혜에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뭐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순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죽기 살기로 순종. 그래야지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있는, 여러분의 피 안에 흐르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건강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병원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안에서 물질이 돌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쫓아다녀서 돈을 벌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내 사업을 다 알아서 해버리시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관계가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드리고 막 싸바싸바하고 그냥 막 그 종같이 쫄쫄쫄쫄 딸랑딸랑하고 다녔을 때는 해결이 안 되었던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왔더니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반갑게 맞이하고, 그전에는 이게 갑과 을이 바뀌었는데 내가 을이었는데 지금 내가 갑이 돼버리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이 이성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정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감정 치유를 내적 치유예요. 감정은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아멘.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적인 부분이요 온전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이 마지막 때 온전해지어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혼이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바뀌어지냐? 내가 순종한 말씀만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순종한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바뀌어지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거듭남은 역사는 볼 수 없어요. 키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이 머리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 머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함을 줘요. 야, 될 것 같아? 이거 한다고 될 것 같아? 이러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이제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을,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의 혼이 강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혼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육신은 그렇다 하지만 육신은 이제 포기했어.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혼이 너무 강해. 그 다음에 이 혼의 벽을 치고 들어가 줘야 돼. 혼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믿지를 못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주의 종의 말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그 가치 기준하고 양다리를 거치면 결국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 생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한 사람이 측량을 해요. 한 사람이 물을 측량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측량했더니 첫 번째 물은 어디예요? 발목. 그 물이 발목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 그 어떤 사람은 허리, 또 마지막 어떤 사람은 뭐냐? 머리 끝까지 물이 차올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측량한다는 것을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목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무릎인지, 허리인지, 머리 끝까지 물이 찼는지 그걸 반드시 측량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머리에다가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물이 딱 발목에 딱 와서 찰랑찰랑. 걷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막 신앙생활 초입에 딱 들어갈 때는 뭐 내 맘대로 다니는 거야. 뭐 교회 갔다가 오늘 시간 없어. 그냥 교회 나중에 갈게요, 목사님. 이러면서 딴 데로 가버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 믿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를 안 나와도 거리낌이 없어, 하나도.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그것이 좀 더 차가 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무릎까지 온 그 걸음은 어때요? 물속에서 무릎까지 왔을 때 여러분 걸으면 어때요? 약간 불편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약간 불편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에이 뭐 또 무슨 일이 있겠어 막 이러면서 나가긴 나간데 괜히 캥겨. 이거 큰일 날, 뭐 큰일은 없겠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리까지 왔어요, 물이. 어떠세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허리까지 있어요. 걷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헤엄치기도 애매해. 헤엄치면은 이거를 헤엄치기도 애매하고 걷기는 더 힘들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쳐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수영도 안 되고 이거는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허리 왔을 때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 끝까지 물이 딱 차버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우와 굉장히 빨라요. 걷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면 너무 자유하는 거야. 막 물속에서 막 헤엄하면서 그 뒤집어가지고 발로 막 수중발레 하는 거 봤어요? 이야,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성령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중간에 갔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채워질 때는 여러분 맘대로 움직여도 이제는 너무너무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유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이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여러분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 세상의 즐거운 것 같이 보여서 쫓아갔지만 실상은 돌아올 때는 허탈해. 솔직히 여러분 친구, 세상의 친구들 한번 만나보면 벌써 느껴지잖아요. 만나고 돌아오면 머리 아프잖아, 골치 아프잖아. 아, 내 쓸데없는 시간을 가졌나 보다 이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막 이 자유함을 누릴 때 얼마나 이것같이 행복한 거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어디에 있냐? 발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강력한 것이 이 에스겔에서 성전물이 흘러요. 근데 이렇게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 그 물은 흘러서 이제는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오늘 47장, 에스겔서 4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7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나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의 생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무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고기들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바닷물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소망이 생기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이 생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영이 이 우리의 영 안에는 들어있지만 이 혼은요, 늘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이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은 수도 없이 와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이 올 수 있어요. 야, 너는 안 돼. 너 못해. 야, 너 배운 게 있어야지. 너 가진 거 있냐? 못해. 여러분, 이 혼은요, 이 사단이 맨날 들락날락 하는 데고 이 영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셔야만이 이 혼이 깨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혼은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 그럼 여러분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해봐.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사단이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정신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야. 지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머리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이제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우리 4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성소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일 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1년에 한 주가 1년에 주일날만 해서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러면 1년에 52주예요. 그럼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여러분 52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에 매일 나오면 얼마 될까요? 365일이에요. 365일에다가 우리가 토요일날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배를 안 하지만 전 토요일날도 일상 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365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요일을 안 한다 그럼 52주를 여기서 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313일 313일 예배 드리는 사람과 52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이나. 여러분, 좁은 길은요 좁아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은 누가 가려고 하겠어? 누가 힘든 길 누가 가려고 하겠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 절제, 양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속이 시원해져.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 같고,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막 와 힘이 나, 소망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복을 말하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되냐? 막 물고기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물고기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고 훈련되어지면 물질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우선순위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아멘. 그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냐면 생수의 강인, 생수의 근원인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웅덩이를 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러면서 내가 웅덩이를 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서 내가 뭔가 한번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터졌어.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 여러분 물 부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버려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손 드세요. 손 드시고 주기에 나오세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예배예요. 제가 인생을 돌았어요. 30년이 넘게 돌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돌지 마세요. 돌지 않기를 바라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이에요. 돈의 문제 해결도 주님이고, 내 인생의 사람의 관계도 주님이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취도 그것도 주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롭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젊다 말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감정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게 웅덩이 파지 마세요.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에다 뭘 부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한 자도 하나님, 살리는 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자도 하나님, 지혜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거대한 왕국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지혜를 가져가 버리니까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을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확 부어주니까 어때요? 다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오직 답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박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